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7쪽입니다. 펴셔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47쪽 요한복음 4장 5절부터입니다.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만나야 외롭지 않습니다. 요즘 외로움 많이 타는 사람들 있죠. 우리 경훈 형제 눈이 마주쳤네. 경훈 형제 고향을 떠나와가지고 이 부산 땅에서 외로움을 많이 타고 있는데 우리 항림 형제도 외로움 많이 타고 있나요? 잠이 오는 것 같은데 외로움보다도 침묵 외로움을 다들 타지요. 가을이 되고 또 이런 시간들 속에서 좀 뭔가 갈증의 어떤 그런 따뜻하게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오늘 제목처럼 이런 외로움도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채워지는 근원적인 외로움이 있는데 그 근원적인 외로움을 사람한테 채움받으려고 하면 그게 참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외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은 예수님을 만나야 외롭지 않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 영화 중에 Untamed Love라는 길들여지지 않는 사랑 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6살 난 소녀 캐틀린이라고 하는 소녀가 나오는데 이 소녀가 그 4살 난 자기 동생을 나무에 묶어놓고 불을 질러서 동생을 죽일 뻔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이 소녀를 이렇게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특수학교 교사인
맥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에게 이 아이가 이제 위탁되게 됩니다. 이제 아이를 좀 더 이렇게 보살피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 맥이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을 만나면서 이 캐틀린이라고 하는 이 소녀가 이제 변화하게 되는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그런데 이게 그 특수학교 선생님인 매기가 이 캐틀린이라고 하는 저 안고 있는 여아가 그 캐틀린이라는 아이인데 이 바꾸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아이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어두운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아이는 어릴 때 엄마가 이제 그 아버지는 있었지만 엄마가 아이를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도 아이를 그렇게 잘 따뜻하게 보살피지 않았고, 그러니까 6살밖에 안 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원망과 또 분노가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 그 세상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는 6살밖에 안 된 아기가 그런 마음이 가득했고 그랬는데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쉽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맥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아주 헌신적으로 이 아이를 사랑하고 용납해 주면서 그 아이가 그 어두운 방에서부터 굴 속에서부터 점점 나와서 마침내 이렇게 사회로 나오게 되는 그런 내용의 이런 드라마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처럼 이 캐틀린이라고 하는 6살 난 아이, 이 세상에 대해서 버림받았다고 하는 생각과 또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인생에 대해서 어리지만 그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이 소녀처럼 이 오늘 본문에도 한 여인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얘기,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예주도 들어봤을 것 같고 우리 경훈이는 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더 오래 살았으니까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얘기들이 여기저기 나오는 얘기들이 들어 있는데 이 얘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또 이렇게 예수님이 한 사람을 상대로 한 대화 중에는 제일 길게 기록된 본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의 사건은 이제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우리 장유에 가니까 수가가 있더라고요. 동네 이름이 수가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 사마리아 성 수가라고 하는 우물가에서 일어난 얘기인데 이 시각은 대략 12시. 여기 보면 그 사장에 보니까 대략 이 12시, 제6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시는 아침 6시부터 시간이 시작되니까 6시부터 플러스 6을 하면 12시죠. 12시에 정오죠. 아주 이때는 중동 날씨 중에 제일 그 피크를 이제 치기 시작할 때 대략 어제 인터넷을 쳐보니까 그 40도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 날씨 기온이. 그러면은 우리 몸이 36.5도니까 이 40도가 되면은 이게 숨이 턱턱 막히는 거죠. 밖에 날씨는 40도고 몸은 36.5도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간에는 안 나와요. 가만히 있고 이제 해가 좀 서늘해질 때, 해 그림자가 질 때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시간에 저렇게 이 정오에 한낮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나온 거죠. 나온 이유가 뭘까요? 왜 하필이면 정오에 한낮에, 여러분 잘 배웠잖아요. 우리 세미자매 왜 나왔을까요? 한마디로 우리 세미자매가 잘 아는, 혹시 사마리아 여자하고 뭐 아는 사이는 아니죠. 그 미스 사가 저 시간에 나온 이유는 사람들 보기 싫어서, 사람들하고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사실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었고 지금 현재도 어떤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런 이 여인을 보고, 남편 많았던 이 여인을 보고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는데, 그런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서 저 햇빛이 이글이글 흐리는 이 정오의 한낮에 물들어 나온 것이죠. 왜 그녀는 이 남편을 5명 바꾸고 6명이나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뭐 성경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때에 남자들이 이 여인을 버렸거나 그래도 상처가 되겠죠. 또 그 반대로 이 여인이 남자들을 버렸거나 그것도 역시 여인에게는 상처가 되겠죠.
뭔가 이렇게 세상에 대한 불만 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아니면 뭐 제3의 이유거나 해서 이렇게 이 그녀가 성경에서 이렇게 남편 5이 있었다 이 표현은 그녀에게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이 채워지지 않는 불만이 있었고 또 이렇게 그 마음 한구석에는 갈증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그녀에게 갖고 있었던 인생의 갈증과 이런 외로움을 그녀는 해결하는 방법으로 뭘 택한 것 같습니까?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 것.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 것이 이제 그녀에게서는 자신의 갈증과 인생의 영혼의 만족을 이렇게 찾는 방법이었는데 사실 이 여인은 남자였지만 여러분들이나 저에게도 이런 외로움이나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로움과 갈증을 여러분들 어떻게 채우고 계세요?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런 외로움과 갈증을 결혼을 하면 내가 좋은 신랑을 만나고 좋은 아내를 만나면 채워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술을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술을 마시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 바깥에 막 그 새벽에 제가 5시 조금 넘어가 왔는데 그 새벽 시간에 아줌마하고 아저씨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술이 채가지고 골목을 지나가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새벽에 일찍 나와서 같이 술을 마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이렇게 집에 가는데 아저씨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아줌마들은 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새벽까지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분들도 아마 이 마음에 외로움이 있고 갈증이 있었던 거죠. 또 어떤 각종 동호회도 있지 않습니까? 동호회 뭐 이렇게 우리 동생 보니까 그 산악회도 가고 우리 형님 보니까 자전거도 타고 뭐 이런 동호회에 참석해 보기도 하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인스타그램이나 뭐 아니면 SNS 같은 것들을 하면서 끊임없이 핸드폰을 만지면서 이 마음의 그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외로움을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런 외로움들이 채워집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외로움을 그 남자들을 통해서 채움받지 못했던 것처럼 채워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인생을 살아보면서 외로움을 느낄 때 느끼는 것은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은 없구나. 그것이 정말 인생은 철저히 혼자구나. 외롭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외롭다. 이렇게 느끼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기 보면 그 그림에서 보면 그 우물가에 여인이 물을 떠러 터덕터덕 이렇게 걸어 나왔는데 이 여인은 행운이 있었죠. 무슨 행운이 있었냐면은 그 우물가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던 거죠. 예수님이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편견 없이 섬세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 여인에게 다가오세요. 다가오셔서 여기 보면 이 예수님이 요 손을 내밀고 계시고 제가 이불로 얼굴들이 다 있는데 얼굴은 잘랐습니다. 손을 내밀고 있고 여인이 물 떠다가 돌아보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인터넷에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면서 물을 좀 달라 하고 손을 내미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이때 손 내미는 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다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요즘도 남녀 7세 부동석 뭐 이런 사람은 없지만 요즘은 남녀 7세 지남철 이러더라고요. 이것도 요즘 얘기도 아니에요. 어쨌든 옛날에 비해서는 남녀의 구별이 별로 없지만 여기는 2000년 전에 중동,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의 서아시아잖아요. 저기도 유교 문화권하고는 좀 다르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게다가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이 종족인 줄 아시죠?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그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누굽니까? 이 온갖 이방 종족들을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 땅에 갖다 놓고 거기에 살던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완전 혼혈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 같은데 실상은 다 피가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 말도 섞지 않았거든요.
그런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 게다가 예수님은 업이 뭡니까? 직업이 랍비잖아요. 그래도 원래는 목수였지만 지금은 랍비시잖아요. 랍비인데 여인은 뭡니까? 품행제로 그냥 아주 이렇게 또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내미시는 것, 물을 좀 달라 하고 말을 하는 것은 부정 타는 얘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시는데 아주 섬세하게 나누시죠. 뭐라고 하느냐면은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이런 이 물 얘기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남편 얘기를 좀 하시다가 나중에는 무슨 얘기 하세요? 예배에 대한 얘기 하시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예수님의 이 대화가 아주 스무스하게 진행되는데 우리 여기 이런 예수님의 그런 다가가심, 여인에게 다가가심과 또 여인에게 대화를 나누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 우리 주님의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린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주님을 이렇게 실제로 본 적도 없는데 그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시는 방식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편견이 없다는 거예요. 편견이. 내가 성별이 뭐냐, 인종이 뭐냐, 학력이 뭐냐, 어떤 상황에 있는 이런 걸 안 보시는 거예요. 에이 그럴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은 관심을 가지실까, 나 같은 이렇게 부족함이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실까, 또 예수님 나같이 이렇게 문제 많은 인생에도 찾아오실까, 그리고 나같이 이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나를 주님 만나 주실까 싶은데 답은 뭐예요? 만나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주시는 사건이죠. 우리의 그런 어떤 외로움과 그 어떤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내 삶에 있는 그런 갈급함을 주님이 아시고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자를.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우물가로 예수님이 먼저 가 계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인에게 먼저 말씀을 건네셨고, 그리고 그 여인을 이끌어서 마침내 메시아이신 당신을 알게까지 도우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러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실까? 나의 사정도 주님 헤아리실까?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나를 가치롭게 여기실까? 그렇게 여긴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만나 주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또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여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물 때문에 왔잖아요. 물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인에게 이렇게 기가 확 뜨이는 얘기를 하죠. 마셔도 목마른 물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귀가 확 열리는 상황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은 여인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마치 우리 결혼 안 한 사람에게 네 언제 결혼할 건데, 또 이렇게 이렇게 시험 임용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 네 임용 시험 잘 쳤나? 이럴 때 그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혼 얘기 말을 꺼내려면 20만 원 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임용 준비 뭐 이런 거 물어보면 10만 원 주고요랑 하고, 네 성적 잘 나오네 이러면 5만 원. 그래가지고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준비해갖고 그 질문하기 전에 주고 20만 원 주고 언제 결혼할 거예요, 지원간사? 뭐 이런 식으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잖아, 그죠? 근데 바로 그런 질문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남편 얘기예요, 남편. 이 남편을 불러오라 이럴 때 여인이 약간 안 보이긴 했지만 머리털이 쭈뼛하게 섰어요. 이건 또 뭐지? 이 남자 뭐 하는 남자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일순간 정적이 딱 흐를 때에 이 여인의 대답이 뭡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이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여인의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이 신경질적으로 뭐라고 해서 샀노? 니 있잖아 이렇게 물으셔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 약간 부드럽게 번역한 성경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이 옳습니다. 예, 이 우리가 이렇게 그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볼 때는 이렇게 예수님이 하대한 것처럼 약간 이렇게 딱딱한 말투로 말씀하셨지만 사실 히브리어도 이렇게 어떤 인칭이라는 것이 우리가 번역하기에 따라서 그 이렇게 약간 평어로도 할 수 있고 경어로도 할 수 있는데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옳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다섯도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니까 예수님 젊으신 분이고 이 여인은 아마 결혼을 5번 할 정도니까 꽤 나이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인에게 예수님 이렇게 존중하면서 그 말이 옳습니다. 이 말이 이 여인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됐을까요? 이 공감과 인정이 이 속에 들어있잖아요. 이 여인이 지금까지 6명의 남편을 이렇게 바꿔가면서도 이렇게 그 인생의 참 만족과 그 외로움의 해결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지금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자기 인생의 그 어떤 그 외로움과 갈증이 도무지 해결이 안 됐다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어떤 그런 오랜 시간의 그런 어떤 방황과 또 이런 어떤 그 만족, 영적 갈증 해소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네 말이 옳다. 그리고 그 남편 없다는 말을 옳다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녀의 그런 이 참 그 외로움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정말 그렇지 네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라고 부르기에는 참 부족하지 하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그 다음 대화가 이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뭐라 했었노 이랬으면 그 대화는 거기서 끝났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감을 해주시고 또 그녀와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시는데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그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구하는 것들 제가 보니까 요즘 50대 아저씨들 제 주변 아저씨들을 보니까 주로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편이 여러분들 안 믿어지겠지만 오락인 것 같아요. 오락. 컴퓨터 게임이잖아요. 핸드폰 게임. 그 배터리 보배 있잖아요. 보조 배터리까지 이렇게 달아가지고 두껍게 해갖고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핸드폰을 하는 분을 내가 한 분 아는데 그분을 보면서 야, 참 이 50대 분들이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실 그 핸드폰을 이렇게 사람들이 50대 중년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은 만지면 싫어하는데 핸드폰을 아무리 만져도 안 싫어하잖아요. 타치하고 싶어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죠. 50대를 모르니까 지금 뭔 소리고 이런 표정을 나를 쳐다보는데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50대가 될 거 아니가. 경운행제. 이제 30년만 더 있으면 50대가 되겠네. 그렇게 말하니까 엄청 먼 시간이다. 그죠? 30년 이러니까. 근데 30년도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고. 그래서 늘 하루하루를 귀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한테 그렇게 그 어떤 자녀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자녀들을 어떻게든 키우면서 그 자녀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삶의 대리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성교제를 하면은 뭔가 저 자매를 만나면 저 형제를 만나면 내 인생에 뭔가 달라질 것 같고 기쁨이 있을 것 같고 막 그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쇼핑하면서 그걸 이렇게 인생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사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참 만족을 얻기보다는 참 고통을 겪고 혼란하고 방황할 때가 더 많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마치 네가 추구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추구하는 것이 너한테 정말 만족을 주었느냐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 당신은 지금 그 많은 남편을 만나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과연 그 여자가 당신에게 참 만족을 주었습니까? 그 남편을 추구하는 그것이 여인이여 당신에게 만족을 주었습니까? 하면서 네 인생을 한번 돌아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볼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것이 내 외로움의 원인이 아닌지 오히려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내 외로움의 원인이 아닌지, 내가 남편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남편을 추구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외로워져 있지는 않은지, 내가 이성을 추구하는데 그 이성을 추구하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외로움을 주는 건 아닌지, 내가 내 자녀를 또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마치 소금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더 목말라지듯이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내 인생에 오히려 더 큰 목마름을 가져오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라! 이게 뭐냐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 이 남편이 정말 너에게 네가 추구하는 그 만족을 주었느냐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추구하는 그것이, 네가 추구하는 그 재산이, 네가 추구하는 그 자녀가, 네가 추구하는 그 명예가 너에게 만족을 주었느냐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참 이 가을에 외로움의 원인이 정말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외로운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외로워서 외로운 게 아니라 외로움의 충족을 잘못된 곳에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외로운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돌아보도록 여인을 돕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이 아주 당황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그 개그맨이 그랬잖아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이런 말 하는 거 기억나시죠? 이 여인이 많이 당황했습니다. 남편의 얘기를 갑자기 하니까 여인이 갑자기 영적이 됩니다. 영적이 되면서 19절, 20절에 보면 이 여인이 어디 얘기를 하냐면 예배와 예배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하면서 갑자기 여인이 화제를 전환합니다. 화제를 전환하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화제 전환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꺼낸 걸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겉으로는 안 그래 보이지만 굉장히 영적인 존재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속은 굉장히 영적인 존재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 사마리아 여자가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걸 들으시면서 예수님 그 타이밍에 뭐라고 하시느냐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신다는 걸 우리가 보면서 이 근원적인 외로움의 문제의 해결책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예배에서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외로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채워져야 되는 외로움이 있어요. 아까 그 캐틀린이라는 소녀처럼 엄마와 또 가족들로부터 채워져야 되는 그런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외로움은 뭐냐면은 이건 근원적인 외로움인데, 그것은 이 우주와 이 우주를 지으시고 그 우주를 지으신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서만 채워지는 그 외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두 가지를 혼돈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는 그 외로움의 자리를 사람에게서 또 어떤 다른 사물에게서 구한다면 그 외로움이 채워질래야 채워질 수가 없지요. 오늘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만 체험받을 수 있는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이 체험받아야 될 그 부분을 다른 것으로부터 체험받으려고 하면 체험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남녀 간의 사랑,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난 우리 지체들이 우리 경훈이가 장가가서 그 아들이 장가갈 때까지 살고 싶어요. 그럴 수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경훈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아름답게 커플을 다 이루어가지고 우리 저기 있는 하빈이까지도 우리 장가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제 마음인데,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또 이렇게 여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친구 간의 우정, 사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 맺고 저도 맺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 있는 내면의 근본적인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걸 다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마음에 그런 어떤 외롭다 하는데, 그거는 외롭다 할 부분이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만이, 우리 앞에 찬양, 우리 지원 간사님 찬양했는데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되시고 그런 찬양했잖아요.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걸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사람이 젊어서부터 엄청난 금수저인가 아시죠? 엄청난 부를 소유했고 또 여러 가지 사업도 크게 해보고 집도 지어보고 많은 처첩도 거느려보고 노비도 소유해보고 또 이렇게 과목도 심고 이 소떼와 양떼를 두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전도서 2장에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이 제일 좋아했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산 거 아시죠?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그 중에 하나라도 참 만족을 줬다면, 내가 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해봤지만 이거를 여러분들도 추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를 전해줘야 전도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은 뭐였냐면은 이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제일 마지막 장 첫 절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만족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갈증의 해결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시행착오 거듭하지 말고 뭐 하라고? 뭘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해. 언제? 젊을 때. 저는 이거 젊을 때 알았어요. 20살에 알았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기로 이렇게 생각하고 제 인생의 주사위를 주님께 던졌어요. 주님을 믿는 게 잘 사는 길이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잘 믿고 한번 살아보자 하고 선택했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인생인 줄 알고 또 그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사위를, 우리 옆에 하면 인생의 주사위를 주님께 던집시다. 그런 분들인 줄 압니다. 우리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어요. 주님 앞에. 그래서 그렇게 살 때에 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참 만족을 주시고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개미하고 우리 경운행제가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은혜 받고 나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 개미들 몇 마리 데리고 대화가 됩니까? 이거 개미하고 우리도 대화가 안 된다면 우리하고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의 먼지보다 더 작은 우리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이러니까 하나님하고 교제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완전히 우리 중심적인 생각이죠. 우리는 이 우주의 먼지보다 더 작고 작은 존재잖아요. 이 먼지보다 작은 지구 안에 또 더 적은 존재니까.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거대한, 그 어마무시하게 크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교제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참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길을 여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상이 고안해 놓은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방편이에요. 예배가. 그런데 이 예배는 뭘로 진행이 되죠?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에 나와도 그 예배를 뭘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하면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데, 영은 뭐고 진리는 뭡니까? 일 전에가 영이고 그렇습니까? 일 전이 영이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영은 뭐죠?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진리는 뭐냐면은 진리는 뭐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말씀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항상 자기를 진리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말씀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과 진리란 말은 뒤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그로라 하시면서 당신을 메시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거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이 만나는 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답니다. 부산에 방문하러 왔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예배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또 문재인 대통령을 또 이렇게 호불호가 또 나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대단한 분이 오신다고 한번 해봅시다. 뭐 우리 공통되게 좀 존경할 만한 분이 오늘 이 자리에 다음 주에 오셔서 예배를 우리와 같이 드리신다 이러면 여러분 기대감을 갖고 오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이 세상에 그 가장 크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영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드릴 수 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그 외로움은 끝이고 방황이 끝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뒤에 우리 안 읽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의 마지막 장면 아시죠? 물동이를 어떻게 했어요?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전도자가 누구예요?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 제자들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아니고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이 내가 신약 최초의 전도자가 되어야지 하고 시작한 게 아니고 너무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던 인생의 근원적 외로움을 해결해주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녀가 그렇게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가서 나처럼 당신은 외로워하지 마세요. 나처럼 시행착오하지 마세요. 이렇게 전한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외롭지 않습니다. 그 외로움을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 여러분 여러 사람들 찾아가는데 시간을 들이고 또 이렇게 마음을 들이고 하는 거 좋습니다. 사람도 만나야죠. 그런데 여러분 바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시간을 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홀로 이렇게 좀 조용한 장소에 앉아서 차 한잔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혼술이 아니라 혼독, 혼자 성경을 읽고 혼찬, 혼자 찬양하고 혼기, 혼자 기도하고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스피커도 우리 태일 집사님이 하나 딱 멋지게 사다 놨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핸드폰 연결하면 소리 크게 나오겠네요. 보니까 이리 와서 좀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교회 와서 우리 경훈 형제가 옛날에 1학기 때는 열심히 우리 교회 빈 교회당 와서 기도했는데 2학기 때는 지금 2번인가 1번인가 왔던 것 같은데 낮 시간 때 좀 한 번씩 오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 가운데 참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이 글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글은 그 페루에서 선교사로 계시는 이승훈 선교사님이 보내온 선교 편지입니다. 이 선교 편지 내용을 한번 우리 읽어보면 여기 이제 페루 북부 안데스라는 곳에서 이렇게 쓴 편지인데요. 1, 2월은 남반구니까 이때 남반구의 겨울인가 봐요. 뭐 겨울이어서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고 밤에는 상당한 추위로 몸이 움츠러들 정도입니다. 이분이 주로 그 페루의 산악지대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산악지대에 있다가 이제 또 밑으로 내려오면 항상 고산병 같은 게 있어서 피곤이 겹쳐 3주가량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가족들은 아내와 세 딸이 있는데 이 아내와 세 딸은 미국에 있었대요. 이분은
선교지에서 산악지대에서 이렇게 선교 활동하고 잠시 또 밑에 지대로 평지대로 내려오면 이렇게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서 이렇게 몸을 추스려야 되는 상황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심한 몸살을 앓았는데 이분이 이제 편지의 내용을 보면 몸도 타지에서 우리 경운행제는 그래도 교회도 있고 친척도 있고 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지만 이분은 힘드니까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으니까 외롭게 이제 길을 걸은 것이죠. 자기가 길을 걷는데 어디선가 메시아라고 하는 핸델의 메시아 노래가 들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성당이었고 그 안에서 미사에서 그 페루 사람들이 원주민들과 백인과 또 여러 종족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참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찬양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모든 족속과 열방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장면이 떠올려지면서 그 마음에 그 어떤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고 그러면서 그 벅찬 영광을 이렇게 이 벅찬 순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힘을 얻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보면 성당 모퉁이를 돌아서 이렇게 오는데 하늘에 달이 떠 있는 것을 봤어요. 달이 떠 있는 걸 보는데 그 달을 보면서 박목월에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라는 시가 생각났고 그 시를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잠깐 이 땅에 나그네로 살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될 것을 떠올리면서 위로를 얻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그러니까 이 누구도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위로받을 곳도 없지만 이분은 그 길을 걸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또 이 하늘에 떠 있는 이 달을 보면서 또 그리고 그 달 속에서 자기가 떠올렸던 식구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 자기가 스스로 힘을 얻는 장면을 이 성교 편지가 적고 있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의 외로움을 어떻게 채워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그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의 외로움이고 그리스도인의 어떤 참 만족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에 외롭다 이런 마음에 이렇게 휩쓸려 다니지 말고 그 외로움은 사람이 채워줄 외로움이 아니고 그 외로움은 어떤 뭔가 사물이 채워줄 외로움이 아니고 그 외로움은 이 근원적인 이 외로움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주시는 위로를 얻을 때에 우리가 참된 이런 기쁨과 위로를 이렇게 누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이렇게 그 외로움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11월 내일부터 11월이잖아요. 이 11월에 주님을 좀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좀 혼자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도 묵상하고 혼자서도 묵상하고 같이 모여서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리고 은혜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그런 외로움은 없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 공동체 은혜를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보았는데 형제님 내가 이 말씀을 보았는데 이게 너무 참 좋았습니다 하고 서로 나누고 세워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